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 고린도 전후서는 다른 바울 서신들과 동일하게 두 가지의 주된 목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편지를 보낸 이유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적인 지침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에 다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쓰게 된 이유가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직접 질문을 해온 그 질문,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쓰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만연하고 있는 음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괜찮다고 그래도, 모두 다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 중에 몇몇이 그러면 아예 금욕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그게 잘 믿는 것입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적인 욕망은 인간의 본성인데 그것을 남들이 다 하는 그대로 합법적으로 해소하는 것까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신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자, 이런 문제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아주 명쾌하고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결혼과 가정생활입니다. 결혼과 가정생활.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울 사도가 단지 그들이 제기한 그 문제에 답을 주기 위해서 결혼과 가정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그렇죠.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개되는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이 그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신앙인으로 바르게 살 수 있는 영적인 지침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이 결혼과 가정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지침으로 이 결혼과 가정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그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나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다, 불편하다,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왜냐하면 결혼은 모든 사람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다 해당되는 문제거든요. 인생을 산다면 결혼은 모든 사람에게 다 직접 간접적으로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든 이미 결혼을 해서 오래 산 사람이든 혹은 자녀가 결혼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이미 자녀가 결혼을 다 해서 이제 그 문제도 없는 사람이든, 그런 여러분 아시죠? 저도 경험하지만 자녀를 결혼시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이든 아니면 성공적으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사람이든 다 배워야 하고 그 모두가 다 함께 생각해야 될 주제, 그게 바로 결혼과 가정생활입니다. 자기 자신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며 바르게 잘 살기 위해서도 이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도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교회사에 대한 그 아티클을 보다가 너무 재미있는, 그러면서도 정말 공감이 되면서 도전이 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지. 핍박도 보통 심하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가? 여러 가지 요인과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그러나 비하인드 스토리인 그런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건강한 결혼과 가정이라는 요소였다는 거예요. 건강한 결혼과 가정이라는 요소. 그 당시 로마는요, 그야말로 성적으로 너무 타락하고 문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 당시 로마의 상황을 다룬 그런 영화라든가 드라마라든가 혹은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쉽게 볼 수 있지만, 그 성적 문란함과 타락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팍스 로마의 전성시대는요, 타락의 전성기였어요. 근데 이것은요, 거의 모든 로마 사람, 특별히 로마의 권력자들과 귀족들이 여기에 다 빠져 있었어요. 예외 없이. 힘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그 모든 상황에 빠져 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로마의 권력자들과 귀족들이 자기들은 다 그렇게 살지만 정작 자기 자녀들을 결혼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고민이 많아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놀고 있지만, 그렇게 막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녀의 배우자를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가정 가운데 있는,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여자를 며느리로 맞아들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민하면서 로마 가운데 있는, 그래도 건강한 가정 가운데 있는 정말 정결한 처녀들을 구하다가 보니까 그들이 거의 다 신실한 기독교 가정 가운데 있는 처녀들이었다 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로마의 귀족들은 자기들의 며느리를 이제 군대 신분이고 상관없이, 신분이 낮고 그래 상관없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신앙 좋은 여인들을 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어느새 로마의 모든 귀족들의 부인들이 다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들이 자기 자녀들을 갖다가 이제 나와서 신앙으로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에 막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가 바로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그의 어머니 헬레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헬레나가 딱 그런 여인이에요. 굉장히 신분이 낮은 집안 사람입니다. 여관집 딸이었다든가 그런데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로마의 장군인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그 콘스탄티누스, 그를 믿음 가운데 키운 거예요. 그가 황제가 됐고, 그리고 그가 정말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런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신앙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설입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도 아니에요. 자, 이 이야기에서 보듯이 성경적인 올바른 결혼과 가정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죄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정말 가장 구체적인 사역이고, 그리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가르쳐주고 물려줘야 하는 그런 것 가운데 가장 구체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어떤 것보다 바로 성경적인 올바른 결혼과 가정생활, 이걸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이걸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세상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힌 축복, 기가 막힌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적인 올바른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 결혼과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다양하잖아요.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정말 고민스러웠어요. 너무나 구체적인 문제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요,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만 이 중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아.
어떤 사람에게 너무 불편한 이야기야.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야. 이게 너무 구체적인 케이스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말씀하면서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하면서 그야말로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복잡한지. 복잡하다. 어떤 거에 대해서는 이건 주님이 절대적으로 하신 말씀이야. 하지만 어떤 거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고 바울 사도 개인의 견해와 조언인데 들어주면 좋겠어. 뭐 이런 정도로 정말 그야말로 유연하게, 그러면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바울 사도가 이 말씀에서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분명해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결혼과 가정은 죄된 세상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장치다. 그러니 결혼과 가정은 죄된 세상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이디어, 장치이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이런 통찰이 떠올랐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 만드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바울 사도는 창조 이야기,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를 떠올렸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이 창조 이야기를 보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드셨습니까? 정말 좋았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거기에 딱 하나 좋지 못하니가 있었어요. 좋지 못하니, 즉 무슨 얘기예요? 창조에 문제가 있다. 즉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거는 안 좋은 것이다. 좋지 못하니. 그래서 이걸 해결해서 이걸 갖다가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토부 메우도로 바꿔낸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어떤 일입니까? 그게 결혼이에요. 그게 결혼,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바울 사도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예, 그렇습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란 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어떤 문화가 만든 거 아닙니다. 누구의 작품도 아니고 누구가 어떤 권력자가 만든 제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결혼이라는 것은. 그것도 이 세상의 구조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스템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스템. 이게 결혼이에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죄로 오염되고 망가진 세상 가운데도 동일한 이야기죠. 아니,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죄로 그 본성과 욕망이 오염되고 망가진 인간이 이 죄 가운데서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리고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스템, 그거밖에 답이 없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결혼과 가정생활이에요. 그게 바로 결혼과 가정생활입니다. 특별히 이것은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신앙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직면한 많은 문제를 푸는 키와 같은 것이다. 바울 사도가 문제에 대한 답으로 이걸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하나님이 창조 역사 가운데서 이 결혼과 가정을 갖다가 좋지 아니하니라는 문제를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풀어내신, 바꿔내신 그것처럼 말이죠. 동일하게 지금도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풀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축복 가운데로 가게 하는 그 구체적인 역사, 그것으로 이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저희 가정에게는 너무나 특별한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다 특별하고 다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저희 가정에게는 정말 특별한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여러 번 나눴으니까 저희는 1996년에 미국에 건너가서
ANC 오늘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정말 놀랍게 부흥하고 너무 은혜가 넘쳤어요. 그러면서 목회가 너무 순조로웠고 진짜 많은 목사님들이 특히 이민교회 하면서 겪는 어려움들 거의 겪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정말 굉장히 행복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게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너무 좋은 가운데 딱 한 가지 좋지 아니하니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 아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어요. 아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런 목회적인 성공의 그늘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렇게 목회적인 성공을 하기 위해서 치루어야 했던 대가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만큼 저희 아들은 7살에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 문화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스러웠어요.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 두 문화 사이에서 갈등스러운데 더 문제는 뭐냐, 아들이 그 가운데 갈등하고 힘들어할 때 저희가 도와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목회가 바쁘다 보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그 갈등을 버텨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던 거죠. 거기다가 또 심각한 문제가 이 정체성의 혼란이죠. 자기가 분명히 자기 이름이 있는데 특히 저희 아들은 누구보다도 이 아이덴티티가 참 중요한 사람인데 자기가 분명히 이름이 있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를 이름으로 안 부르고 유진수 목사 아들로 부르니까 이 정체성의 혼란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들의 문제는 저희 가정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ANC를 함께 시작했던 장로님 한 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를 보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예언 같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뭐 예언 이런 얘기할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예언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그랬더니 한 얘기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데이빗을 장가 보내십시오. 이게 답입니다. 아니 예언 같으면 뭐가 좀 신비로운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아들 장가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그렇습니까? 라고 겉으로는 했지만 예언이라니까 마음속으로는 웬 장가? 이렇게 된 거죠. 아니 아직 나이도 어린데 그때가 20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나이도 어린데 그리고 무엇보다 장가는 본인이 가려고 해야 갈 수 있는 건데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데 무슨 장가를 갈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정말 가당치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믿음 없는 반응을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래도 그 장로님이 예언으로 받았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 주신 줄 알고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기도의 방향을 그쪽으로 잡은 거예요. 장가가는 쪽으로. 하지만 정말 응답은 요원한, 여러분 그런 기도 해봐서 알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 정말 요원해. 내가 봐도 안 돼 이건. 그런 식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러던 중에 그 뒤 한 5년쯤 지나서 저희 아들이 저희가 떠난 한국으로 나온 다음에 혼자서 ANC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그때 제 후임이신 김태형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 장가 가야겠다라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건 정말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에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저희 아들이 무릎을 꿇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고 그 결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결혼도 하고 손주들까지 태어나서 정말 우리 가정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심히 좋았더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들이 들었던 그 설교의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바로 이 말씀이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희 가정에게는 정말 특별한 말씀이 된 거예요. 우리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 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 모두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래요. 저희 가정만의 특별한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동시에 아주 분명하게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장치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결혼과 가정생활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것,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이다 하는 겁니다.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다, 은사이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보통은 이 말씀을 독신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으로 봅니다. 모르겠어요. 독신의 은사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논란이 많지만, 여하튼 독신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그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은 독신의 은사의 근거가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결혼과 가정이 은사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결혼과 가정이 은사라고 하는 너무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것을 은사로 주시면서부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주고 있는, 생명 있는 모든 자에게 주시고 있는 가장 귀한 은사가 바로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이거다 하는 이야기죠. 결혼과 가정이다. 자, 그런데 결혼과 가정이 은사다라고 할 때 여기에는 세 가지의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 가지의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 첫 번째가 뭐냐? 결혼과 가정은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결혼과 가정은 축복이다. 여러분, 은사가 뭐가 은사가 뭘 말하나요? 은사가 뭔가요? 선물이죠. 그것도 그냥 선물도 아니고 뭐예요? 은혜의 선물이 은사예요. 은혜의 선물이 은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사고 이게 바로 결혼과 가정이에요. 우리가 죄와 상처 때문에 때로 이 선물을 받는 것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수 있어요. 이게 안타까움이죠. 하나님은 기가 막힌 걸 주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상처 때문에 여기에 정말 우리가 많은 상처를 받아 우리가 깨어진 그림을 가져. 어떤 깨어진 어떤 가정의 모습이라든가 그런 어떤 가슴 아픈 경험이라든가 어떤 힘든 걸 갖다 보니까 이게 힘들어, 이게 고통스러워, 이게 심지어 헤이트, 싫어해. 정말 그렇게 안타깝게 망가지고 많은 일이 너무 많은 게 이 시대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런 일이 정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걸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게 은사라고 할 때 여기에 담기는 두 번째 뜻은 결혼과 가정은 섭리이다라는 겁니다. 결혼과 가정은 섭리이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얻어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택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받아내는 것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적 섭리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은사는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판단하거나 혹은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 보면 은사를 받아놓고 말이죠, 나는 왜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제가 받은 은사가 더 좋은데, 막 이래가지고 은사를 비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쟤는 저렇게 좋은 은사를 받았는데 내 은사는 좀 저거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는 거 아니야?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이건 은사를 받은 경우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더 심한 경우는 뭐예요? 그렇게 은사를 받고 나서 그걸 갖다가 뭐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주시려면 좋은 걸 주시지 왜 이따의 일을 주셔가지고 이게 뭐야? 여러분, 선물을 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한테 나랑 고민하고 선물을 줬는데 여러분이 받아가지고 저를 보고, 아니 목사님, 주려면 좋은 걸 주시지 왜 이따위로 주십니까? 뭐 이런 걸 다 주셨어요? 했을 때, 아니 뭐 이렇게 형편없는 걸. 그 순간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관계는 끊어져도 확실히 끊어집니다. 다시는 안 보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게 은사인데, 이걸 비교하거나 이걸 판단하거나 평가한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악함이죠. 예, 은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대로 그 섭리를 신뢰하고, 이해가 안 돼도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주셨겠지라고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받는 게 은사 아니에요. 가정과 결혼도 똑같습니다. 예, 이 가정과 결혼은 섭리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섭리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배우자부터 자녀들까지. 예, 섭리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고르거나 선택한 거 절대로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섭리의 영역이니까. 오늘 말씀 보면요, 바울 사도가 뒷부분에 이런 언급을 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근데 거기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네 마음대로 어떻게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이건 섭리의 영역이다. 또한 결혼과 가정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결혼과 가정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것이 독신이든, 어쩌다 보니까 독신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별로 홀로 된 것이든, 그것이 죄로 인하여 안타깝게 깨어진 것이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하실 게 있어요. 이 말이 절대로 이혼도 섭리다, 그 뜻은 아니에요. 이혼도 섭리야, 어쩔 수 없어, 아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뭐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 그렇게 죄로 인해서 깨어진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포기 안 하시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결혼에 실패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결혼에 관한 섭리는 나하고는 해당 사항 없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포기한 줄 아세요? 여전히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그 섭리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상황이, 결혼 가정의 모든 상황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실패하고 깨어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이것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굉장히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케이스를 가지고.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전제가 뭔지 아세요? 섭리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우리의 선택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자, 세 번째,
결혼과 가정은 소명이고 사명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사라고 한다면 여기 담겨있는 세 번째 중요한 것, 결혼과 가정은 소명이고 사명이다. 여러분, 은사는 그저 주시는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짜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특별하게 주시는 능력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게 무슨 초자연적 은사든, 그게 자연적 은사든, 뭐 가르치는 은사든, 그게 무슨 뭐 찬양하는 은사든, 아니면 무슨 어떤 예언과 뭐 통변이든, 아니요, 다 상관없이 모든 은사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특별하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기가 막힌 선물이죠. 만약에 그냥 우리한테 주신 것이 너만 먹고 그냥 끝나, 그런 것 같으면 그게 뭐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뭐예요? 한번 먹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으며 거기에 무슨 엄청난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눈물과 땀과 고민과 아픔은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아니에요. 그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예,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은사 많이 안 받는 게 좋아요. 은사 많이 받으면 피곤합니다. 일이 많아져요. 바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치유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밤 12시까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걷어가 주세요. 예, 은사는 그런 게 은사예요. 그런데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아니, 12시까지 기도 안 해주고 쿨쿨 잠잤으면 그 삶에 남는 게 뭐가 있어, 잠잔 거밖에. 여러분, 그래서 은사는 소명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은 그의 삶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결혼과 가정은 우리가 행복하라고 주신 축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명을 걸고 이루어야 될 소명이고요, 그리고 사명인 거예요. 어떤 것이냐? 예, 이게 사명이라면, 이게 소명이라면 이 사명을 완수했을 때,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거거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맙다. 그게 결혼이고 그게 가정이에요.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결혼 생활이고 그게 가정 생활이에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떤 시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그 골짜기를 살아내면 우리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고맙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 그래서 결혼과 가정생활은 우리 신앙인에게는 십자가의 길이기도 하죠. 힘들고 어렵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가치 있고 그만큼 의미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가치는요, 이 삶의 이야기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의 그 고맙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이 나오는 그런 것이 되는, 그게 정말 잘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닌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어요.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결혼과 가정은 바로 그런 것이다. 인생의 칠할은 가정생활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미당 서정주의 자화상이라고 하는 그 시에 보면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바람이다 라는 말을 패러디한 거예요. 자, 저는 이 말을 또 패러디해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칠할은 결혼과 가정생활이다. 우리 신앙생활의 칠할은 결혼과 가정생활이다.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합니까? 답이 나와 있잖아요. 무엇이 정말 신앙생활이 중요합니까? 답이 나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답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칠하는 가정과 결혼과 가정생활입니다. 거기에 아주 많은 부분 부부싸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결혼과 가정생활, 이것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축복이고 그 섭리 가운데 반드시 아름답게 이루어야 할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인 것이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실패하고 무너지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돼. 거기서 가장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걸 이 골짜기 가운데 헤치고 나가는 이런 이야기가 더 아름다운 이야기죠. 특별히 가정과 결혼과 가정생활에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더 중요하죠. 놓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놓을 수 없는 주제죠. 더 기도해야 되죠.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 섭리라는 말씀 혹은 소명이라는 말씀, 이런 말씀 나오면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답은,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카운터파트는 하나밖에 한 단어. 뭐예요? 섭리, 소명. 우리에게 있는 선택이 뭡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순종이죠. 순종. 어떠한 모습인지 순종하심으로 이 축복, 은사를 온전히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